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아주 소중한 장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은요, 양성이 아니라 단성으로 존재했습니다. 남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양성으로, 그리고 하나가 아닌 둘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기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를 수정 보완하시는 그런 장면인 듯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한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는 건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이 본문의 말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이 본문의 핵심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기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신중하게 두 단계에 걸쳐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를 완성할 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 하루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자, 오늘 2장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18절은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야, 내가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내가 창조한 모양이 이 혼자 사는 거니까 그대로 살아. 나는 내 할 일 다 끝냈어.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고민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사람이 잃어버린 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그 사람의 사람다운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그 본질적인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사람으로 좀 충만하게 완성된다는 게 뭔가, 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거, 사람이 충만해진다는 거,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까 읽은 본문 18절에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돕는 배필의 정확한 번역은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내가 아담에게 딱 맞는 아담을 돕는 사람을 짓겠다라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십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는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지 않나요? 아담을 지을 때처럼 그냥 땅에 티끌 먼지를 이렇게 한 움큼 집으셔서 여자를 창조하시면 될 텐데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놀라운 기록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대목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좀 치열한 논쟁이 있는 대목입니다. 야,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해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동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갈빗대 하나가 없는 거 아니냐? 남자가 좀 모자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남자가 더 위입니까? 여자가 더 위입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가 기록된 그 시절의 세계관에 따른다면 답은 분명해요. 답은 분명한 게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누구 아십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고대의 유명한 현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열등하다. 사실은 최근까지 인류를 지배한 기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다. 여자는 남자가 가진 정도의 인간의 존엄함을 가지지 못했다. 여자는 남성처럼 고상한 사고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최근까지 보편적으로 지배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거죠.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주 고약하게도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 이후로 그 힘과 폭력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남자가 덩치가 크니까요. 남자가 힘이 세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죠? 남자를 지배하는 듯한 그런 몹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감사하게도 남성 우월적인 그런 세계관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남자를 돕는 대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상하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겸손하게 남자를 섬겨야 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편 말씀 보면요, 다윗의 시가 많은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잘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자니까 하나님이 다윗보다 열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이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자라는 것이,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그 근원적인 관심, 이끌림, 사랑, 우정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돕는 자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참 재밌는 주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이렇게 이 대목을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게 되었을 것이고, 다리뼈로 만들었다면 지배를 받겠지만, 여자와 남자를 평등한 관계에 두고 남편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도록 갈비뼈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멋진 해석이죠. 아무튼 창세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남자가 먼저야, 남자가 우월해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몰상식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남녀의 아름다운 서로 돕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남녀 관계에 대한 그 규정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더 확대돼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우정,
서로 돕는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은 정말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사람은 잘 바스라져요. 흙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가 서로 돕는단 말입니다. 타인을 도와주고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은 충만한 존재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들어보셨죠? 타인은 지옥이다. 그 타이틀로 드라마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 나 아닌 다른 존재는 내가 나다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타인은 내가 나다워지는 것을 방해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져야 돼, 해방되어야 돼. 이게 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때로 도움을 주고 때로 도움을 받는 그 따뜻한 우정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사람은 충만하게 완성된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분립하고 처음 간 교육자 수련회였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그동안은 여유를 못 가지다가 탁 시간을 좀 1박이었지만 시간을 내서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 속설이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된 목사님 밑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많이 괴롭힌다고. 예. 근데 참 우리 교육자들 한 명 한 명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교육자가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귀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게 됐을까? 어떻게 저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됐을까? 제가 막 감격이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참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한 끼를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고깃집을 갔습니다. 삼겹살집. 고기를 시키는데 잘 먹는 거예요. 잘 먹습니다. 심하게 잘 먹는 겁니다. 식비가 점점 올라갑니다. 너무 잘 먹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먹으라고, 먹을 수 있으면 한번 더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다는 게,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동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구나. 이들이 나를 돕구나.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구나. 참 기뻤습니다. 사람은요, 돕는 자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도움을 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돕는 자를 내 앞에 이끌어 오시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도와줄 사람을 내 앞으로 이끌어 오시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 사는 존재 방식이에요. 제가 자주 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정말 자라면서 무수히 많은 돕는 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놀랍게 저의 빈 곳을 돕는 사람들로 채워주셨어요. 그 돕는 분들의 그 이유 없는 사랑과 호의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겠죠.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나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귀하게 보시고 도와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이제 곧 50이 다 되어가고 목사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연약해요. 여전히 부서지기 쉬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돕는 자들을 보내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감사한 건요, 저는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나는 늘 왜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되나, 왜 빚만 지고 살아야 되나, 그런 부담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지지해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있어 줄 수 있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충만하게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소망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여기 살아있을 이유가 있네. 그게 삶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삶의 의미는요, 내 안에서 내 혼자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은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지만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때 문득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돕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충만한 의미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교회. 나 혼자라고 외롭게 우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드림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사람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이름을 부르는 자로 타인을 향한 관심과 감탄,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반복적으로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부르다, 이름을 짓다, 이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생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짐승과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끌려온 그 생물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말하거라. 너 말 좋겠다. 너 토끼 해라. 너 개 해라. 너 기린 해라. 너 사자 해라. 하나하나 아담이 그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지만 그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창조주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 낮, 밤, 땅, 바다 이런 이름들을 막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표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냥 되겠습니까? 동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동물이 수없이 아담에게 몰려와서 나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왜 살아요? 나의 존재 의미는 뭐예요?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담이 각각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얼마나 자세히 관찰해야 되겠습니까?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이름을 붙여준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지금처럼 자기에게 몰두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 아닌 내 앞에 선 다른 존재, 타자에게 지극한 관심과 지극한 애정과 그 타자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죠? 나에게 함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생명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 지어주는 최고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탄성을 내어드립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제 너는 여자라고 부르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다 말입니다. 혹자는 이 대목을 최초의 프로포즈다, 최초의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대목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로맨틱한 장면 정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 그 근원적인 그 감탄과 우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내 고륙이구나.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구나. 너와 나는 하나이구나. 감탄하는 대목이에요. 구약의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탄하시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모시고 감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사람에게 감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복합니다. 사람은 본래 이런 존재였다고요. 자기에게 푹 빠진, 자기 사랑에 푹 빠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우정을 가진 그런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능 때문에 나에게 도움되니까 관심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그죠?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 하잖아요. 그죠? 낙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다.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실낙원이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던 그 근원적인 사랑과 우정과 관심이 사라져버린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이 실낙원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 메마르고 있는가.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되면 유심히 보죠. 사실은 그 관심은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도움되니까 보이는 관심이거든요. 혹은 너무 바쁘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을 볼 여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세히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존재에 감탄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요. 사람이 원래 가져야 되는 그 근원적인 행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특히 교회를 분립하면서 제 마음에 생긴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 늘 이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수가 300명, 400명, 500명으로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런 기도 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제 4층 임대했습니다. 이왕 한 거 6층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왕 진도 나간 거 이 건물 다 임대하게 해주십시오. 건물 다 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이 기적적으로 여기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이 좋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저는요, 몰랐던 두 분이 분명히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같이 계세요.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그게 너무 기뻐요. 와, 또 연결됐구나. 또 연결됐구나.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당부였잖아요. 명령이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당부하신 거잖아요. 너희 건물 4층, 5층 다 임대해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서로 연결되거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죠? 멀리 있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둘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그 근원적인 우정을,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고 그것이 여기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이제 교회가 3년 접어들었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던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모르던 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서로 교제하잖아요. 작은 차이 극복하고 수용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기뻐하시잖아요. 함께 아파하시잖아요. 함께 우시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가고 있거든요. 전 너무나 감사해요. 원래는 저희가 나에게 몰두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여기 모여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주목하고 하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기뻐요. 오늘 이상구 집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는데 최근에 저희 가정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셋째 예범이가 아파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원인을 좀 잘 못 찾다가 종양이 발견되고 이제 악성 종양으로 판정을 받고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항암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 팀에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슬픔이 컸지요. 충격이 있었지요. 지금도 완전히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의 아픔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이끌어 주신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또 버텼겠나,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군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중보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만병동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 전에 아이와 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좀 길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름이 예봄인데 예봄아, 예봄이는 예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가 답하기 좀 어렵잖아요. 답을 못하고 멍하게 있길래 아빠가 알려줄게 하고 말했죠. 예봄이의 예자는 예수님의 예자야. 그리고 봄자는 바라보다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예봄이 이름의 뜻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다, 이게 예봄이 이름의 뜻이야 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딸이 내 이름이 예수님을 바라보라의 말의 줄임말이었구나 하고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예봄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잘 이겨내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잘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암이 뭔지 종양이 뭔지 잘 몰라요. 애는 걱정 안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엄마 아빠는 걱정하는데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냥 괜찮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제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도, 아이의 눈빛도, 아이의 입술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많이 컸더라고요. 제가 분립하고 뭐 이러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냈거든요. 근데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아픔을 겪고 있지만 또 아이를 제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옆에 그 소중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 고륙들, 그죠?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 준 내 고륙이 내 옆에,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계신 성도님들도 고륙인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 예수의 한 고륙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요 기적처럼 예수에게 이끌려서 한 고륙이 되고 한 가족으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분의 존재에 감탄하십시오. 그분의 존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고륙, 내 앞에 선 그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기대함으로 서로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륙이구나. 너는 내 뼈고 내 살이구나.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담긴 우리의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자. 그것이 여기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아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함께 주와 함께 꿈꾸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의 한 대목이 참 좋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이에요. 우리 인생은 꽃이에요. 그 화려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제 시들고 부서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우리 앞에 두신 소중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 형제와 자매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사람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힘냅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신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니 다시 힘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